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약 313년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300년 가까이 세월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깊고 넓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그는 로마에 일어난 그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게 만들기도 했고요. 기둥에다가 건초더미와 함께 묶어서 야훼를 밝히는 인간 촛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등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박해는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벌어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신들이 노했다는 그러한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 기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이야기와
그리고 땅의 이야기를 번갈아 보여줍니다. 하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보좌가 있고 구속받은 성도들, 시온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땅에는 고난받는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가 있었고요. 재난과 박해를 나타내는 7인, 7나팔, 7대접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2짐승, 또 지금은 왕성해 보이지만 결국 멸망하게 될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하늘과 땅을 교차해서 번갈아 우리에게 묘사하고 보여주죠. 그래서 땅에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한숨이 있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 보좌와 시온산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서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비록 박해가 있겠지만 또 그러나 땅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자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18장은 땅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역사상에 나타난 그 바벨론 제국이라기보다는 전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세상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8장에서는요, 바벨론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무너졌도다, 이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심판이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날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표현 방법을 신적 과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일, 부르신 일, 의롭다고 하신 일은 모두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신적 과거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확정되자 그러자 하늘과 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는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여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풍악이 끊기고 세공과 무역 중심지로서의 명성도 다 끝나고 곡식이 없어 맷돌 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거리를 밝히던 등불도 혼인잔치의 즐거움도 다 사라질 것이다. 천사는 이렇게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들은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고 권세를 휘둘러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압제했고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한 이 세상의 권세, 바벨론의 실상은 사실은 무고하고 연약한 자들의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여서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아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만들고 7 대접의 심판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오늘 읽은 이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결코 다시
결코 다시. 이게 6번이나 등장합니다. 결코 다시. 심판은 한순간에 닥칩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삶이 실은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설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